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걸으신 길을 걸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 받은 저희들 온갖 핑계로 세상 것에 눈들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질병과 수술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신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곧 우리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분위기에 약하여 그래서 여기 분위기 때문에 속아서 결혼하신 분 계시죠? 남자들에게 프로포즈라고 하는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결혼하신 분은 없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많이 넘어가기도 하죠. 뭐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회식 자리 분위기 뭐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그 술을 강요하는 일이 되게 많죠. 회사도 그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님이 이제 중령이셨는데 소령 때인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회식을 한 거예요. 이제 별 하나짜리 뭐 사단장인지 군단장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이제 다 밑에 이제 뭐 대령, 중령, 소령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권한 거죠. 위하여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신앙에 아주 올곧음이 있으신 분인데 바로 잔을 이렇게 딱 엎고 나는 술을 못 마신다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 확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죠. 또 사회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 신앙의 기준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요새 회사 다니면서 술 한잔 하신다고 너무 또 이렇게 찔려하지 마시고 그건 본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은 분위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분명한 소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올해 우리가 주제로 놓은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이 한 4주 동안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걸어온 사람들에 대한 인물들을 시리즈로 4편까지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의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레갑 자손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신앙의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고 그 자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인데요. 예레미야 35장은 남유다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에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나라는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뭐 사업이 망하고 뭐 건강이 악화되고 뭐 자식들이 막 집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어서 다시 어디로요? 사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목사를 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그 목사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뭐 좋아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를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을 불러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성전 안에 포도주를 차려놨어요. 이건 대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레갑 자손이. 이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 요나답이 우리 집안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훈으로 내려온 것이죠. 전통이죠.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요나답 거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기록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요나답이라고 부르죠. 예후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 예후의 종교 개혁을 지지해서 바알 신전을 파괴할 때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이 금송아지 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제 초대 왕이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란 왕이 그렇다고 뭐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고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니까 뭔가 제사 드릴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잘한 것은 뭐였냐면 바알에 있는 바알 신전을 없애버린 것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벗어나는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끝에 마지막에 뭘 남겼느냐면 이 금송아지를 남기게 돼요. 그게 왜 그랬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대 왕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제도만 이거는 이제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없애 버렸을 때 자기가 왕으로서의 입지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 버렸을 때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걸 놔뒀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십니다. 예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나답인데 같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앞으로 우리 집안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금욕주의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 집안의 정체성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요나답은 예후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북이스라엘이. 그걸 이제 여러모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 과연 왜냐하면 처음엔 신앙으로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종교개혁을 하지만
요나답이 생각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요나답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였느냐? 도시 문명과 정착 문화가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 문화, 정착 문화. 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내 재산이 있어야 되고, 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결국 뭘 숭배하게 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볼 때 이 지금의 우리의 문화는 당연히 이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게 된 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평생 장막에 거하라. 이게 뭐죠?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물론 거기서도 죄를 지었지만 그걸 이 요나답은 그들에게 이 레갑 자손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무려 레갑 가문은 이것을 250년이나 지켜와요. 2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그걸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레갑 자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금욕적인 생활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를 칭찬한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지 않아요. 왜?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그것을 금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25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봐라, 이 레갑 자손은 내가 말한 것도 아니라 그 조상이 말한 것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거늘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에 바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비합리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남들 다 내 집 짓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거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우리 저 이문혜 전사님도 아이를 책으로 키워. 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자식들 다 학원 다 보내니까 학원 보내야 된다. 대학 보내야 된다. 여러분 꼭 대학 가야 됩니까? 대학 가서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내 집 마련 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내 명의로 내 집이 있어야 됩니까? 수억씩 하는 집을 꼭 사야 됩니까? 물론 전세 살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야죠. 전세금 오르죠. 목사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사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건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집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노후가 완전히 준비되면 평안할까요? 물론 편안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갑 자손은 그들 자신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이제 전통이 되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레갑 자손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져. 믿음이 대단하다고. 한번 믿음이 대단해, 그게 당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평생 장막에 거라. 광야적인 삶, 정착이 아닌 거죠. 정착.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박지 말란 얘기예요. 나그네적인 삶,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요나답이 이 레갑 자손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물려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요나답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고민 가운데 우리가 다시 또 종교개혁을 하지만 또 그 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이 요나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걸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광야다.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화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는 이 땅의 영구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히브리 신앙이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땅에 속해 있죠. 땅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땅에 살지 않고 하늘에 사는 자가 되는 것. 땅에 매일 수밖에 없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그 족속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걸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조롱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의 것이 돼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 또 그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인생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축복이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 그러잖아요. 노래만 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학교 생활,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자녀 교육에 대한 세속적인 기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집착, SNS, 비교하는 것,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주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뭐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쁜 거예요? 뭐 여행 다니는 게 나쁜 겁니까?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사느냐에 대한 그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섞여 살면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가다 보면 결국 썩고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갑 자손이 보여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주의 것이 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뭐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완성되어지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 주일 한번 빼먹는 거 뭐 어때 라고 하는 것, 아니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형편되면 하나님께 드리지라는 그 마음,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이 250년 동안 그 요나답 그 조상의 그 말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자손들이 그 일을 행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보셨어요. 그 모습을 단순히 그 금욕적인 삶을 좋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좋게 보셨던 것이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게 순종이다. 이게 사람의 말도 조상의 말도 지키는 그 마음, 그렇게도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히 여기느냐. 나랑 상관없는 말로,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분명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도 있어요.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한단 말이죠.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냥 주일 지키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요. 내 욕심으로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지 분명히 안다고 자기는. 근데 자기를 속이는 거야.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나의 유익을 구하고 요거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걸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요.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아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 타락이 온다. 영적 타락.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가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남들처럼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 전해서 타협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서 바울이 부자 됐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생명 같은 건 아무것도, 내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닌가요? 꼭 목사가 돼야만 그렇게 사는 건가요? 목사를 내려놔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자신 없어요. 목사니까 이런 말도 하고 목사니까 어쩌면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알아서 어쩌면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성도로 살면 나도 뻔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꾸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면이부터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게. 책임지는 것도 또 내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공급해 주실지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겠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여기 이건 불교에도 있어요. 이건 천주교에도 있어요. 이건 어느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멋있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땐 사자굴에 던지어지고 풀물불에 던지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으로 켜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기독교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는 말씀보다 삶의 환경에 더 민감하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선택사항, 내가 필요할 땐 택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땐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는지. 요나답은 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바른 신앙의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이 됩니다. 이 교회의 신앙이 돼요. 고잔 제1교회의 신앙은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는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이 되면 모든 길이 쉬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뭐 고속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타협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이에요.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이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의 것이 되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타협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거짓되이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이제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의 것으로 살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